할렐루야. 오늘도 여러 원근 각처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에는 우리가 길 잃은 양처럼 이리저리 방황했던 그런 심령이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일평생 인도함을 받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86편은 다윗의 기록한 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인물 셋을 꼽으라고 하면 대부분 이 세 명을 꼽는다고 하는데, 첫째는 유대인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는 유대인의 민족 지도자였던 모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대인의 왕의 상징인 바로 다윗, 이 세 사람 인물을 꼽는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어느 정도로 존경하느냐면, 여러분 이 국기 아시죠? 여러분 화면에 보면은 이게 화면 안 나옵니까? 이스라엘 국기의 가운데 보면은 그 별 이름이 뭐냐면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이스라엘 국기인데, 자신의 나라의 상징을 다윗의 별로서 넣을 정도로 굉장히 다윗이라는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께서 정말 여러분의 삶이 다윗처럼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큰 인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회 속에서 정말 아름답게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길을 지나가다가 광고판을 봤었습니다. 근데 광고의 내용이 뭐였냐면 골드 스푼 클럽에 대한 광고였습니다. 여러분, 골드 스푼이 뭐예요? 골드는 금이고 스푼은 숟가락이죠. 그래서 골드 스푼 클럽이 금수저 클럽이었습니다. 이게 뭔고 하니 이제 소개팅 앱인데, 이제 우리의 어플리케이션, 우리 앱에 가입을 하시면 남녀 모두 금숟가락 든 사람들과 만나도록 주선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제 그 광고였습니다. 저도 그래서 귀가 솔깃해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가입을 하려면 나도 일단은 좀 금수저야 되는데 나 그 금수저의 기준이 과연 이제 뭔가 해가지고 봤더니 부모님의 재산이 이제 채무 빼고서 20억 이상 될 것, 그리고 본인의 연봉이 연 2억 이상의 소득을 벌 것, 이게 이제 금수저 클럽의 가입 조건이랍니다. 저는 바로 그 광고를 보자마자 바로 자동 탈락이었고요. 혹시 성도님 가운데 금수저 클럽에 해당되시는 분이 있으시면 참 부럽습니다만, 저는 다윗 역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인물이니까 당연히 그 금수저 출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을 어떻게 노래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 성경책을 좀 펴겠습니다. PPT가 전달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1절 우리 오늘 시편 86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노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기로 다윗은 이새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새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물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있으니까 사울 왕의 이 전쟁을 도와서 전쟁 물자를 지원해 줬던 사람이 바로 이새입니다. 근데 이 이새의 아들이 다윗인데 자기가 지금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주님 앞에 지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이 말씀을 보고 지금 굉장히 투정을 부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 다윗이 투정을 부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다윗의 속사정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단 성경에는 다윗의 형과 더불어서 다윗의 누나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장 13절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족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족보에 보니까 다윗의 누나였던 수루야와 아비가일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사무엘하 17장 25절 여기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스루야와 아비갈, 아까 나왔던 아비가일인데 이 아버지가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형광펜을 쳤죠? 나하스의 딸 아비갈, 그리고 그 아비갈은 스루야의 동생이다라고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가정이었더라면 이 스루야와 아비가일은 누구의 자식이어야 됩니까? 정상적이라면 아니 다윗과 지금 같은 가문인데 정상적이라면 스루야와 아비가일의 아버지가 누구여야 돼요? 이새여야 되는데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래요? 나하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새가 아니고 나하스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랫동안 참 의문을 품었는데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딱 무릎을 쳤습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굉장한 의문이 풀리게 됐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다윗은 그 집안 가운데서 왠지 모르게 미운 오리 새끼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성경이 소개하기를 인물도 잘났다고 했습니다. 음악도 잘했다고 했습니다. 용기도 있는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참 잘난 막내 아들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시편에서 말씀을 하면은 시편 27편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라고 말씀이 나와서 심지어 여러분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이 전쟁터에서 자신의 안부를 물으러 왔던 이 막내 동생에게 막 노를 바래가지고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라고 말씀을 하면서 나는 너의 교만과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큰형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 보통 여러분 형님은 동생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노량진의 3대 갑부 이런 별명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제가 왜 군대에 있을 때 노량진의 3대 갑부였냐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우리 병장들 월급이 3만 원이 채 안 되던 시점이었는데 뭐 간식 한 번 몇 번 사 먹고 나면 월급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수중에 돈이 많았던 게 왜 그랬냐면 형님이 수시로 제 군 복무했던 제 군대에 앞을 지나가면서 불러내가지고 돈도 찔러주고 가고 라면 한 상자도 주고 가고 치킨도 시켜주고 피자도 막 시켜주면서 제가 그래서 항상 우리 부대원들하고 나눠 먹었거든요. 돈이 항상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대원들에 비해 저는 별명이 노량진의 3대 갑불 정도로 좀 풍족했어요. 형님 덕에. 그래서 옛 속담에도 형만한 아우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형님들은 동생을 항상 잘 챙겨주는데 어찌하여 저 다윗의 큰 형님 엘리압은 동생 다윗이 그것도 전쟁터에서 형님의 안부를 지금 물으려고 왔던 그 동생에게 나는 네 교만과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라고 말을 했을까를 생각했을 때 참 왠지 모르게 다윗은 그 집안의 미운 오리 새끼 같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과 엘리압은 뭐냐면 이복 형제였던 거예요. 아버지는 이새는 같은데 어머니는 달랐다. 그러니까 뭐라면 보면요 다윗의 어머니가 원래 본 남편의 이름은 나하스인데 나하스랑 결혼을 해가지고 스루야와 아비가일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을 못 낳습니다. 아들을 못 낳고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를 잇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구약의 전통 중에 하나가 계대 혼인법이라는 게 있어요. 친척들끼리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못 낳은 사람에게 아들을 주게끔 하는 친척들끼리 결혼을 허락을 하게 돼 있는데 이런 계대 혼인법을 통해 이 다윗의 어머니와 가까운 친척에 있었던 나하스죠. 가까운 친척에 있었던 이새와 느각이 재가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났던 아들이 다윗인데 큰형 엘리압이 봤을 때는 이복 형제거든요.
그러니까 홍길동 이야기가 여기에 다시 재현이 된 겁니다. 호형호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근데 여러분 참 우리가 이런 이제 말씀을 보면서 성경의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그냥 유력한 2세의 아들인 줄 알았지만 이런 복잡 가난한 가정사 속에 태어나 마치 미운 오리 새끼처럼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형님들에게 외면했 그런 상황 속에 자랐던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가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이요 가장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의 3대 위인 중에 하나로 성장했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 다윗 본인만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 태어나셨다. 너무나도 큰 축복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왜 이런 가정 가운데 태어났을까? 왜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금수저를 물려주시지 못했을까? 왜 나에게는 우리 부모님 나에게 금밧줄을 내려주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염려 안 해도 되는 게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이 혹여 우리에게 금수저와 금밧줄을 내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부모님으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목자로 삼으면 그 다윗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요 우리 부모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 다윗 같은 그런 사람의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낮은 곳에서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성실함을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믿음의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종으로 팔렸던 요셉 보세요. 노예로 팔렸습니다.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로 팔렸던 보디발의 집에서 심지어는 그곳보다 더 낮은 곳으로 들어가 감옥의 죄수들이 모이는 그 감옥 속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성실함을 나타냅니다. 노예인데 노예가 아니에요. 죄수인데 죄수가 아니야. 저 사람을 보면 죄지어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단숨에 나옵니다. 노예인데 보통 노예가 아니라 건실한 노예이기 때문에 주인이 인정하여 픽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집안에서 내놓은 자식입니다. 야 말째 너는 그냥 가서 양이나 쳐. 그냥 밀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밀려갔던 다윗이 그 목장에서 불렀던 노래가 뭔지 압니까? 그 유명한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하나님이 나에게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지금 부족함이 없대요. 사실은 현실은 자기가 원해서 간 거라기보다는 그냥 너는 양이나 쳐라 그러면서 사랑받지 못하여 밀려나간 곳인데 그곳에서 여러분 다윗은 사람을 바라본 게 아니라 그곳에서 다윗은 세상을 바라본 게 아니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지만 그 현장 속에 온 하늘과 우주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찬양이 터져나왔던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여러분 진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 장애물과 걸림돌을 밟고 디디고 일어나 자신의 삶의 디딤돌로 삼아버리는 그런 엄청난 발상의 전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주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을 바라보며 주가 베푸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인생들을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인생들을 권고하시나이까. 그 목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 지었던 시가 시편 8편입니다.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서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다윗은요 우리가 얼핏 생각했을 때는 다윗이 무엇으로 골리앗을 물리쳤죠? 물맷돌로 이렇게 쫙 돌려가지고 탁 해서 우리가 그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골리앗을 때려잡은 기술은요 하루 아침에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원래 목자들의 무기예요. 여러분 옛날 팔레스타인 이 목자 이 주변에는 굉장히 곰이나 사자 같은 맹수들이 많아가지고
조금만 이 목자가 한눈 팔면요, 사자나 곰이 움켜 들어가지고 바로 양을 물어가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자와 곰이 이 양들을 움켜가 버린 이 현장 속에 여러분, 이때 나왔던 등장했던 무기가 물맷돌이에요. 이 물맷돌을 열심히 돌려가지고 이 사자와 곰이 덤벼들었을 때 그 머리통을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빡! 머리통을 바로 맞춰서 그 사자나 곰이 바로 그 입술에서 바로 그냥 물었던 양을 놓치게끔 만들게 했던 기구가 물맷돌입니다. 그 목장의 현장에서 자신의 양떼들을 물어갔던 그런 나쁜 곰과 사자를 계속해서 훈련하면서 연습해서 마쳤던 훈련을 그 목장 속에서 감당했던 거예요.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그랬던 다윗이 진짜 이제는 사자와 곰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삼키려고 하는 사자 같은 골리앗이 나섰을 때 물맷돌을 들고 단숨에 그 머리를 맞춰서 거꾸로 틀었던 거예요. 훈련했던 사람에게 기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낮은 곳에서, 그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적인 훈련을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러 그를 일확스타로 세우시는 그 시점에 이 물맷돌을 돌려 골리앗을 쓰러뜨려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의 장군으로 스타덤에 올랐던 그런 축복이 나왔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장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윗의 손에 들린 이런 물맷돌을 잘 던질 수 있는, 정교한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는 훈련소입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회에 가지고 있는 계급장을 달고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회에서 뭐 국회의원이고 사회에서 이름난 사장이고 사회에서 대학 교수라고 해도 교회에 처음 딱 들어오면 호칭은 성도예요. 성도님입니다. 그 성도님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또 집사님이 되는 것이고, 그 집사님이 또 신앙생활을 온 교인들에게 인정받아서 3분의 2의 투표를 받아야만이 장로님이 되고 권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회에서 높은 계급에 올라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들어오면 일단 낮아지는 거예요. 맨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사회에 이렇게 대우받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에 들어오면 여기도 대접 받으려고 해요. 내가 국회의원 출신인데, 내가 돈 많은 사장인데 막 대접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교회에 들어오면 일단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나를 낮추는 작업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본적으로 딱 인식을 하고 들어와야 돼요. 이 인식을 안 하니까 교회에 들어오면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대접 받았는데 교회에 들어오니까 대접 안 해주거든요. 교회는 대접받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제가 신문을 봤더니 요새 이제 교인들을 부르는 용어가 뭐냐면 플로팅 성도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플로팅이 뭐냐면 둥둥 떠다니다라는 건데, 요새는 이제 플로팅 성도가 요새 이제 유행이 됐답니다.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그냥 뭐 해봐야 가난한 성도, 즉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가 나왔는데, 교회를 안 나갈 뿐만 아니라 가끔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그냥 마치 물 위에 그냥 뭐가 부유물이 둥둥 떠가지고 이리 물결이 오면 이리 갔다가 저리 물결이 오면 저리 갔다가 하는 것처럼 이 교회 저 교회 그냥 밀려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이 플로팅 성도래요. 굉장히 지금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말씀 좋고 그냥 뭔가 교회 분위기 좋은 곳을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뭐 물론 좋습니다. 뭐 기왕이면 뭐 좋은 말씀 들으러 다니신 건 문제가 없다라고 보지만 여기에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영어로 예배라는 단어는 두 가지 용어로 쓰는데, 하나는 월십이라는 단어를 쓰고 하나는 서비스라는 단어입니다. 서비스예요. 월십과 서비스가 영어로 예배라는 뜻입니다. 월십은 뭐냐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께 그 가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아침부터 성가대 일찍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연습하죠. 그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에게 수고로서의 가치를 드리는 겁니다.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진짜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서브하는 거예요. 서브, 섬기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주님을 섬겨야 돼요. 근데 여러분, 플로팅 성도의 문제는 서브가 없어요. 월스가 없습니다. 그냥 감상하는 거예요. 말씀 좋네. 그 다음 클릭 딱 누르고 넘어가고, 말씀 들을 만하네. 이 교회 별로네. 손가락으로 클릭해서 그냥 말씀을 들을 뿐이지
진짜 예배의 핵심인 serve와 worth가 없습니다. 존귀한 분에게 가치를 드려야 되는데, 수고를 해야 되는데, 이 그냥 오늘날 성도가 다 그냥 편하게만 갑니다. 이게 말세의 증상인데, 물론 여러분 그분들의 마음을 압니다. 왜냐? 교회를 가서 섬기고 봉사하다 보면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시험 들고 교회 안 나올 바에 그냥 좋은 말씀 듣고 마음 편하게 지내는 게 낫지.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감내해야 되는 그게 바로 성도의 여러분 대가 지불이에요. 그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우리에게까지 전수가 됐습니다. 만약 우리의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나 시험 받기 싫어, 나 힘들어하고 그들의 그냥 대가 지불을 다 멈춰버렸다면 교회는 오늘날 전수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초대교회 좋은 베드로 사도님, 좋은 바울 사도님 말씀 듣고 끝났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플로팅 성도가 전도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플로팅 성도에게 어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냐고요? 그냥 자기만 듣고 감상하고 끝나는, 음악 감상과 진배에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좋은 강연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가 마음속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주님의 십자가의 가치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그 수고의 가치를 아는 100만 분의 1이라도 우리에게서 수고를 나타내겠습니다라고 헌신과 봉사와 수고가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플로팅 성도는 달란트를 남길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도는 시험이 들어도, 힘이 들어도, 마음에 어려움이 생겨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마음에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그 사람이 주인의 즐거움,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에 참여하는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서울 톨게이트에 들어오다 보면 우리들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우리들 교회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큰 현수막이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고난이 축복입니다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우리들 교회를 담임하시는 분이 김양재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아마 여러분 기독교 TV를 보신 분 아마 잘 아실 텐데, 그분 교회에 교회 사이즈만한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고난이 축복입니다. 저는 어떻게 그래서 이 고난이 축복입니다 이거를 교회 사이즈만한 엄청난 대형 현수막을 붙여놨을까 참 궁금했던 터에 마침 김양재 목사님의 간증을 한번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분 이름이 일단 양재입니다. 이 양재라는 이름은 원래 남자 이름이에요. 딸내미에게 잘 붙여주지 않는 이름인데, 내가 왜 양재가 됐는가 하니, 내 위로 전부 다 딸내미였는데, 우리 부모님이 자기를 이제 임신하고 있을 때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작정 기도를 했대요. 이 이제 늦둥이 막내만큼은 아들을 꼭 낳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아들을 낳을 걸로 믿습니다 해가지고 이미 주셨던 이름이 양재예요. 남자 이름을 줬는데 낳고나 보니까 웬걸 딸내미가 나왔네. 엄마가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이름은 못 바꾸고, 그렇지만 막 딸 많은 집의 막내딸, 참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자랐대요. 어머니가 계셨지만, 그리고 어머니가 굉장히 고학력자였답니다. 근데 고학력자였는데 이 공부와 고학력이 삶에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그냥 밑바닥 생활을 하셨대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그래서 교회에 가면 요새 여러분 그나마 화장실 청소 다들 하기 싫어하시지만 지금은 수세식 화장실인데, 옛날 그 교회는 버세식인 거예요. 재래식. 그 재래식 화장실 담당이 어머니셨대요. 어머니 몸에 맨날 변 냄새를 풍기고 다녀가지고 예고를 서울 예고를 다녔던 자기가 엄마 를 보면요, 길거리에서 딱 보고 뒤 돌아가지고 돌아갔답니다. 엄마를 길거리에서 아는 척을 안 했대. 왜? 너무 몸에서 그냥 똥 냄새가 나니까 우리 엄마인 게 부끄러워. 그냥 그렇게 사셨대요. 근데 이제 그렇게 부모님 아예 그냥 또 어머니는 그냥 내놓은 자식처럼 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참 피아노 치는 재주가 많으셨는지 서울대 피아노과를 가셨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을 들어가셨어요. 그냥 혼자 셀프로 고등학교 때 레슨하면서 서울대 피아노과를 가셨는데, 남편을 이제 마침 만나서 의사 남편을 만났는데, 의사 남편이 참 그래도 착한 사람이라 행복한 이제 미래가 열릴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갔는데, 웬걸 시어머니를 만났는데
완전히 이분은 서울대학교 피아노과를 다니는 우리나라 최고 재원인데 만난 시어머니는 일자 무식인 거예요. 일자 무식인데 남편은 교회 재정장로를 맡을 만큼 완전히 진짜 기업 사장님이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무식한 티는 안 내시려고 하지만 어떻게든 이제 여자는 집안에서 많이 배워도 필요 없고 열심히 집안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맨날 닦는 게 집안의 여자의 역할이니라. 이게 이제 딱 시집 오자마자 어머니의 이제 교훈이 바로 그거여서 5년간 집안에 했던 일은 아침에 일어나 쓸고 닦고 청소하고 밥 먹고 또 청소하고 오실 때까지 쌀 닦고 청소하는 게 그분의 일이었대요. 5년간 외출 한번 못하고. 아니, 서울대학을 나오신 분이 그 일자 무식의 시어머니와 5년간 더불어가지고 맨날 집안 청소를 하고 있으니 삶에 낙이 생기겠습니까? 결국에는 자살 시도를 하셨대요. 몇 번을 거쳐서 자살 시도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살 바야 삶을 끝내버리는 게 낫겠다. 근데 그렇게 자살 시도를 몇 번 했다가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목숨을 잃지 않고 살았다가 혹여나 한 번 하고 기도원을 가셨는데 그 기도원에서 성령 체험을 하신 거예요. 기도원에서 성령 체험을 하셔가지고 환상을 보는데 환상에 하늘의 보좌가 쭉 열리는, 그 우연하게 갔던 기도원에서 하늘의 보좌가 쭉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엄청난 체험을 했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집으로 왔는데 세상에 시어머니가 달라 보이더래요. 그때는 옛날에 맨날 나를 잡아먹어 못 사는 그냥 호랑이 시어머니로 보였는데 시어머니가 이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딱 가서 그냥 얼굴 싹 닦아버리고 손 팍 잡고, 어머니 제가 너무나도 어머니께 착하지 못하게 살았던 거 죄송해요. 용서를 먼저 탁 구했대요. 손을 탁 붙잡고. 그랬더니 시어머니 말씀이 예 너는 안 나빠, 넌 착해. 딱 그래 전혀 의외의 반응이, 생각지도 못한 의외의 반응이 나면서 그때로부터 시어머니 붙잡고서 이제 그 유명한 우리들 교회 사역이 큐티 사역인데 그 시어머니를 붙잡고서 큐티 사역이 시작이 됐대요. 제일 처음에.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도 회심을 하게 됐는데 문제가 40대 초반에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외식을 약속을 하고 있었는데 외식 약속을 하다 취소를 했답니다. 원래 이 남편이 한 번 약속을 한 것은 절대 취소가 안 되는데 와가지고 지금 나를 좀 데려가 달라라는 부탁이 와서 갔더니 그 남편 병원이 간 전문 지정병원이었어요. 간 전문 지정병원이어서 봉사활동을 가려도 항상 간을 체크업을 하는데 당연히 본인 먼저 몸을 체크를 했는데 그 큰 병원 가서 간 CT를 찍어보고 나니까 간동맥 파열이 40대 초반인데 나왔어요. 간 전문 의사가 간동맥 파열이 나는데 알고 보니까 말기암에 걸려가지고 간동맥이 파열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을 발견되고서 12시간을 살지 못하고 돌아가셨답니다. 그 남편분이 24시간을 살지 못했대요. 주일 아침에 그냥 자기 본 교회 담임 목사님도 못 오고 주일날이라 그냥 부목사님 불러가지고 영접기도 하고 가셨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 김양재 목사님이 30대 중반에 이제 청산과부가 된 거예요. 남편은 40대 초반에 죽고. 근데 이런 고난을 현장 속에 있지만 그때로부터 김양재 목사님이 큐티 사역을 시작했는데 자기의 집에서 하루에 큐티 모임이 13개를 만들었답니다. 당시에는 대한민국의 여자 목사가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던 때였어요. 근데 여자 목사님 참 이게 등장하셔가지고 오늘날 우리들 교회 여자 목사로서 정말 샘플, 대한민국의 수많은 가정들을 지키는 참 본보기가 되는 교회로 세우셨는데 그 삶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역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경을 뚫고 나아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로 세우는 은혜가 그 목사님과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면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현장 속에 우리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다윗도 우리 주님 안에서 많은 가정의 어려움 속에 태어났고 사랑받지 못한 아들이었고 사랑받지 못한 동생으로 살았지만 그 들판의 현장 속에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소망하여 결국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승리의 깃발을 날게 하셨던 그런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시켰던 것이 다윗의 일대기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총의 표적을 주님 앞에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도 은혜 베푸실 하나님께 끝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